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드러난 사람의 죄악과 그 책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르호보암은 어린 자들의 포악한 말에 치우쳐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죠.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르호보암이죠.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주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채찍으로 치겠소. 이 르호보암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갖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버린 것이죠. 오히려 르호보암은 고대 근동의 이 전제 군주, 이 제국의 왕들이 갖고 따랐던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의 왕 바로가 했던 그런 힘의 방식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약육 강식의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제국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힘과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은 어찌 보면 쉬운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렇게 르호보암은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이죠. 결과적으로 통일 왕국이 분단되는 그 책임을 르호보암은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때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쉬운 길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무조건 쉬운 길을 선택할 것은 아니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죠. 그랬을 때 때로는 그것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결정이겠죠. 지혜로운 결정이지만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부담이 되고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지 않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결정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로는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선택할 때 그것이 결과적으로도 우리에게 더 유익한 선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사실 이러한 일들이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영원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작정을 이제 역사 속에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이에요.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앞에 우리가 11장 30절부터 보았던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전달해 주셨던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뜻, 그것과 인간의 책임,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르호보암에게 생긴 이 어려운 일들은 이미 그 아버지 솔로몬이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또한 이 배경에 있었던 것이에요. 동시에 르호보암은 이 어린 신하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르는 잘못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또한 그가 결정한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일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북쪽 지파는 르호보암의 결정을 듣고서 더 이상 그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16절에 밝히죠. 그런데도 르호보암은 어떻게 해요? 강제노동 감독관으로 아도니람을 보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시한 것이겠죠.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도니람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말은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언한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은 그 일로 인해서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것을 확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을 이제 총회로 청해서 그들의 왕으로 세우죠. 2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그러니까 유다 왕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요? 북쪽에 있는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든 것에 대해서 다시 그 왕국을 회복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하죠. 그래서 군사적인 힘으로 다시 그들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23절 24절입니다. 너는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가문과 그 밖에 나머지 모든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의 사람들 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두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거듭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또 그 섭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작정과 그 섭리 가운데 나라가 분열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것이라면 르호보암의 책임은 없는가? 물론 그렇지 않죠. 앞서 보았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통일 왕국을 분열시킬 것이라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 노인들의 자문을 버리고 어리석은 그 판단을 따라서 결정을 한 르호보암의 책임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앙의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은 3장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말씀하면서 1항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영원부터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뜻을 자유롭게 불변하게 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그랬죠. 그렇다 하여도 죄의 조성자가 아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의지에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니시며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여기서 제2 원인들은 뭐예요? 사람이겠죠. 이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을 지극히 지혜롭고 강력하게 제한하고 때로는 조정하고 통치하신다. 그럼에도 모든 허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피조물에게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뜻과 완전하신 계획과 영원하신 목적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하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행하심은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에게는 온갖 영적 유익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 또한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자 힘쓰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또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용기를 간구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